어떤 좀 덜 떨어진 강도가 은행을 털러 갔습니다. 그런데 민첩한 한 직원이 재빨리 경찰에 신고를 해서 곧바로 경찰이 출동을 했고 경찰이 그 은행을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당황한 이 강도가 은행 여직원 하나를 인질로 삼고 총을 겨누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 경찰이 메가폰에 대고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강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총알을 달라. 준비성 없는 강도라고 하는 제목의 유머인데요. 여러분, 준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준비성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소위 말하는 10처녀의 비유인데 그중 5은 미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3단계를 거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양가의 아버지들이 서로의 자녀들을 결혼시키기로 약속을 하는 정혼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정혼을 하고 나면 이제 여러 사람들을 초청하여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로 약속을 하는 소위 말하는 약혼식의 과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약혼식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부부가 돼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어도 아직 동침이나 동거를 하지 않고 1년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순결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단계는 그 약혼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신부의 집에서 기쁨의 결혼식을 하고 또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신랑은 결혼 예복을 갖춰 입고 신부의 집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은 유대인들의 결혼식 날은 밤에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이 해질녘이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이제 신부의 집으로 갈 때에 신부의 집에서는 신랑 일행을 맞을 채비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신부의 집에서 신랑 일행을 맞이할 준비 가운데 중요한 준비가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을 준비하고 세워서 신랑의 일행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해질녘에 새날이 시작하면서 신부의 집을 향해 출발은 했지만 이 거리에 따라서 또 길의 사정에 따라서 또 신랑 일행에 속한 사람들의 어떤 급한 용무에 따라서 그 시간이, 도착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야 출발할 때 지금 출발한다고 전화하고 인증샷 찍어보내고 또 페이스톡 같은 화상통화로 아마 가는 동안 내내 막 생중계를 하면서 갈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며칠 날 온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하루 종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부의 들러리들로 선택된 처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10처녀들도 손에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랑이 오는 것이 더뎌지고 이제 오랫동안 오지 않게 되자 이 10명의 처녀들이 기다리다가 졸다가 그저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저 마을 어귀에서 신랑이 옵니다. 신랑을 맞을 채비를 하세요. 이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자던 이 10처녀들이 후당탕탕 일어나서 옷매무새를 바로 하고 이 등불을 챙기는데 그만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이 더뎌지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이 처음 준비했던 그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이 꺼져버린 것이에요. 이에 이 슬기 있는 5처녀는 이 기름을 얼른 그 등불에 부어서 그 등불을 밝혔지만 미련한 5처녀는 이 등불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을 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좀 나눠달라. 안 된다고, 나눠줄 수 있는 양이 아니라고. 그러자 이 5처녀들이
기름 파는 집으로 급하게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신랑 일행이 도착해 버렸어요. 도착해서 맞이하는 그 처녀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고 문은 굳게 닫히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기름을 준비해서 달려온 그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예언을 했지만 거절당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은 마지막 날, 주의 재림의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를 교훈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비유의 말씀의 초점은, 믿음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시는 그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성탄절 전 4주간을 이 대림절로 지키는데, 이 대림절의 기다림은 엄격히 말하면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지만 예수님의 초림, 처음 이 땅에 오신 초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신앙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의미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신앙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또 따름으로 대림절을 맞아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오늘 비유를 보면 미련한 5처녀나 슬기 있는 5처녀나 모두 다 신랑이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왜 기다리겠어요?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랑이 오는 것이 늦어지자 바로 거기에서 기다림의 성공과 실패가 가름이 나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때와 기한을 스스로 정해놓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미련한 5처녀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정도의 시간이면 신랑이 올 것이다 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들러리 한두 번 해봐, 이 정도 기다리면 보통은 신랑이 오게 되지, 그래서 이 정도의 기름을 준비하면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분의 기름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사람들의 관심과 물음이 뭡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되는가?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타이밍으로 맞추려고 할 때에 우리는 조급해지고 바로 그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때에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자식이 생길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사라의 동의하에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마엘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렸어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죠. 어려서부터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의 앞에 펼쳐지는 인생은 꿈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그 노예 생활 중에도 성추행범이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그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여러분 그러나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그 억울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묵묵히 견디며 기다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여기서 이 30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고위 공무원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최소의 나이가 바로 30세였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추어 두셨다가 이제
이집트 총리가 되게 하시고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급하게 행하면 결과는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믿고 기다리면 결과는 약속의 아들 이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더디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면 결코 실수가 없고 결코 늦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목재소에서 일하던 일꾼이었는데 40대 초반이 되는 어느 날 회사에 갔더니 갑작스럽게 그전에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해고 통보를 내렸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죠. 직장과 상사에 대한 분노로 복수심에 불타올랐어요. 그래도 또 사는 것은 살아야 되니까 여기저기 직장을 구하기 위해 다녀봤는데, 여러분, 그때 40대 초반을 지금 40대 초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40대 초반은 지금은 아마 50대 중반이나 60대 초반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였을 것입니다. 누가 직장을 그 일을 주겠습니까? 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돈은 다 떨어져 가고 그 속에서 직장과 상사에 대한 복수심은 여전히 불타오르게 되고, 그래서 이 일 저 일 해봐도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결국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참 신앙이 좋은 아내였다고 그래요. 그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여러 가지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해봤지만 내가 볼 때 당신이 시도해보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당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은 아직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하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감동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견딜 수 없게 만들었던 자기를 자른 직장과 상사에 대한 그 복수심과 감정이 어느덧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유가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여행자들을 위해서 값싸고 그렇지만 건전한 숙소를 하나 세워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작한 그 일이 지금 전 세계에 체인망을 두고 있는 홀리데이 인 호텔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해고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기가 당한 그 일 때문에 자기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감정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움직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실패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의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를 조급하게 몰아붙이고 서두르게 하고 그래서 실수하게 하고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서두르게 해서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마귀를 미쳐버리게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이 뭐냐면,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옆에 와가지고 빨리 해라 생각해보고 말 것 없어 빨리 처리해, 그렇게 우리를 서두르게 조급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루만 더 기도해보고 결정하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미치는 거예요. 빨리 서둘러서 해가지고 일을 그르쳐버려야 되는데 하루만 더 기도하게 하겠다니 마귀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결정일수록 하루 정도 더 숙성시켜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은 영적 습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앞에서 말이나 행동에 앞서서 잠시 묵상하고, 또한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하루만 더 기도하고, 잠시 묵상하고 하루만 더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습관이 되고 성공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들은 다 등불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5명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나머지 5명은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이 기름이 어떤 의미다, 주님이 따로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이렇게 이것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어떤 신학자는 영적 경건성이다, 선한 일이다, 행함이다, 또 많은 목회자들은 이 기름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이 비유에서 기름은 누구에게 빌릴 수 있다거나 아니면 급하게 얼른 가서 구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또 신랑이 도착한 다음에는 갑자기 구하기는 이미 늦은 때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알퐁스 도데의 소설 마지막 소설이라는 소설이 있죠. 이 소설은 독일과 프랑스 간의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1870년부터 71년까지 벌어진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설의 주인공은 개구장이 프랑스 소년인 프란츠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평소와 너무나 다른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너무나 엄숙하고 경건하기까지 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기가 개구장이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계속해서 야단 맞을 것이고, 더더군다나 자기가 그날도 지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야단을 치시지 않는 거예요. 웬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날이 자국어인 프랑스어로 공부하는 마지막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일과의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함으로 그 소년이 살고 있는 그 지방이 독일에게 이제 귀속되게 되어서 오늘까지만 프랑스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내일부터는 독일어로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평소와 너무나 다르게 열정적으로 가르치시는 선생님, 평소와 너무나 다르게 진지한 모습으로 선생님을 바라보는 학생들, 그리고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마을 주민들, 그들 모두에게 있어서 그 마지막 수업은 후회였습니다. 왜 그 전에 시간이 많이 있을 때 더 열심히 하지 못했을까? 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열정적으로 가르치지 못했을까? 왜 선생님의 가르침에 더 귀 기울여 진지하게 배우지 못했을까? 그 주인공 프란츠 역시도 그런 후회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마지막을 맞이하는 우리들을 무겁게 만들고 때로는 두렵게 만듭니다. 마지막을 대하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그 마지막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이 두렵지가 않죠. 평소에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작스럽게 마지막을 맞이해도 그 마지막이 무거움과 두려움이 되지 않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녹이죠.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아니, 에녹이 무슨 인류 역사에 엄청난 무슨 업적을 남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끝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애 낳고 애 기르고 처자식 건사하기 위해서 나가서 일했다, 그런 말입니다. 세속에서 떠나 산중에 들어가 사막이나 무인도 같은 곳에 들어가서 속세와 완전히 차단하고 하나님과만 단둘이 평생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을 어떤 대단한 것,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내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기다리는 사람이 준비해야 될 기름인 줄 믿습니다. 큰 일로, 어떤 대단한 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만 22번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거듭 부탁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은 깨어나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 오실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 늘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도 주님의 재림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교회들과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졸며 자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 민감함을 잃어버린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어떤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교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제 이야기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 로비에 정말 옛날 구유가 이렇겠다 싶을 정도의 투박한 통나무 구유를 갖다 놓고 그 안에 지푸라기로 채우고 그 위에 아기 인형을 보자기에 싸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할 때에 집사님 네분이 요셉과 마리아 분장을 하고 아기를 안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갑자기 이유도 알 수 없게 제 마음 가운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 이 땅에 오실 때도 버젓한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소나무 아래 마구간에 오셨고 그 귀한 주님 누우실 자리가 없어서 저런 말구 위에 우리 주님이 누우셨구나.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저분들처럼 저렇게 초라한 모습, 심령에 가난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낮은 자리에 두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어떤 권력이나 권세나 명예나 부를 가진 사람들의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늘진 자리에 우리의 눈길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손이 닿고 또한 애통의 눈물을 흘림으로 우리의 그 눈물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빛이 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언제 오셔도 좋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그 기다림이 고통과 고역이 아니라 그 자체가 평강과 영적 교제와 은혜의 동행이 되기를, 그런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